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9장입니다. 주는 본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그할 곳만 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나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본향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내 집이 아니다,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다, 우리가 살 영원한 장소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이나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땅에 예속되는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는 그들은 모두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 왔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다 떠나가야 됩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만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이지요. 믿음 안에서 죽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좋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배부를 때만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만이 아닙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 내 기분, 내 판단,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순간까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환영했다. 여기서 환영했다라는 말은 기뻐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교자들이 기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성경에 보면 그 얼굴에 인상을 썼다, 괴로워했다, 슬퍼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이지만은 스데반의 얼굴에는 미소와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 스데반은 죽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에 한 대만 맞아도 통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면서 기쁨으로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런 고난을 기꺼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봄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는 그 핍박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고, 그 얼굴과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교하며 죽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변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편리함이 있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믿음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기 기분이 상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 생각과 조금 동떨어진 말을 하면 그동안 믿음을 가진 것 같았는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삶을 박해하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언제나 뭘 준비해야 되느냐? 떠날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떠날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그네 생활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시편 119편 19절에도 보면 나는 땅에서 뭐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 하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전부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가 나는 나그네다, 나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역사적 예수님을 목격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미했던 약속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가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 떠날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더 나은 곳을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땅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민족주의를 초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 나라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야로 우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민족주의를 추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뭐가 됩니까? 정인이 되는 겁니다.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피부치도 아닌 그들을 향하여 물질을 들고 갑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민족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나와 색깔이 같든 같지 않든 나와 이념이 같든
갖지 않든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나로 하여금 뒤가 아닌 앞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나로 하여금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더 나은 본향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미운 생각이 자꾸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생각이 자꾸 나고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납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내 마음속에 그려지고 하늘의 일이 보여지고 하늘의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의 복음 위하여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매 순간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고가, 세상의 삶이, 세상의 물질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고 천국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그것은 바로 이것보다 더 나은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가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으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을 많이 다녀왔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뭡니까?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철저한 치안. 여러분, 외국에 가면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관광객들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날치기하고 한눈 팔면 내가 들고 있던 가방까지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치안이 참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 그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 다시 한번 전진하는 우리 의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믿음의 발걸음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역경과 시험과 시련과 역경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의성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수많은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이 좋은 줄 알았는데,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질병이 끝이 없습니다. 사고도 끝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이것보다 더 좋은 본향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날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우리의 육신은 이곳에 거하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전진하는 신앙의 나그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려워도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영육 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의성의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람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검은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죽음과 죄악에서 살리시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며 세상 끝까지 참된 믿음의 지혜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지금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